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 15장 읽으셨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다루는 장이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위시하여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방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만나서 회의를 한 회의다, 공의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왜 모여서 회의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 뭐 회의할 거 있어요?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면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낙타 무릎이 왜 낙타 무릎일까요? 낙타 무릎이라는 책도 있죠. 근데 저도 되게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왜 낙타 무릎이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 무릎이 낙타가 무릎 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이 무릎이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팽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낙타 무릎,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라는 전승이 내려오는데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문제가 없어야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 표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걸 하나님 다 일하시면 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서 의논하는데 의견이 좀 달라요. 아니, 의견이 같으면 좀 의견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견이 안 맞으니까 오죽하면은 교회도 다 떨어져 있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될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인종, 민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 그리고 여러 문화들을 뛰어넘는 일들이 이 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또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35절까지 다 읽긴 했지만 좀 몇 부분만 좀 다루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방에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유, 지금 기껏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세례 받았어? 성령 받았어? 오케이.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진짜 구원이야. 이거 가르치고 다니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막 있는데 마음도 막 뜨거운데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은 누구죠? 할례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바울 및 바나바와 할례 가르치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할례 문제 때문에 불거져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절 예루살렘에 이른 거예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그 출신이 바리새파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파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근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5절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인이 많을까요? 유대인이 훨씬 많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안디옥이나 뭐 길리기아나 수리아나 아니면은 고린도나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그리스 지역에는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인이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떨어져 있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당장에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죠. 이방 교회는 유대인들이 적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와 모세 율법이 엄마의 뱃속에서 탁 태어나면서 응애하는 순간 모세의 율법들이 다 적용돼요. 난 지 8일 만에 뭘 해야 되죠?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으로 자신의 모든 삶이 다 세팅되는 거예요. 시간, 먹는 것, 행하는 것,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 이 모세의 법, 구약의 법에 적용받으면서 몸에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방인을 딱 볼 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 지키는 것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인데 이거 마땅하다. 그러니까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변론이 쭉 진행되면서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 그래 모세 율법 지키는 거 오케이, 그 너 다 지킬 수 있어? 유대인인 나와 너희가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이거 멍에 우리도 사실 다 못 지키잖아 솔직히. 근데 그걸 왜 이방인 제자들한테 두려고 하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게 참 성숙한 모습입니다. 베드로 하면요 급하게 뛰어드는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 잡힐 당시에도 급하게 뛰어들어서 칼 쫙 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지 않았습니까?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회의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막 얘기할 때 베드로가 잠자코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필요한 즈음에 그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성숙한 모습입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이 모습이 진정 리더십의 모습과도 같죠. 베드로가 말하니까 12절에 온 무리가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해요. 13절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니까 야고보의 말이 권위가 있겠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러면서 이 아모스 말씀을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전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여기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되고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과거서부터 주님이 이것을 예언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9절 야고보도 이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말해주죠. 요 정도는 가이드라인, 경계선을 정해주자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그러나 요것은 말해줘야 된다. 왜냐면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만, 이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이들도 그럼 배제하냐? 그들도 배려해 줘야 된다. 왜냐면요,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을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들의 삶인데, 그렇죠?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인데, 회당 가면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매주 듣는데, 그럼 그거 다 허용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 가운데 빠지겠어요. 이 유대인들도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동시에 유대인들도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편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한,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가 무엇입니까? 바 요나 시모나, 바 디메오, 바사바. 사바는 샤밧 샬롬이라고도 하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의 아들 유다, 그리고 실라를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를 붙이죠. 24절 보세요. 그 편지의 내용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해서 이제 보내기로, 25절 26절 맨 밑에 보세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27절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더라. 28절 2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아멘. 자 여러분, 이 결정적으로 그럼 결론이 뭐냐? 요긴한 것들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회의라는 것은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틀에서 이것을 넘어가지 마라 라고 정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 큰 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긴한 것들 외에 그게 뭐냐? 29절 우상의 제물. 아까는 이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 표현됐는데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진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작별하고 안디옥 내려가서 편지 전하고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고요. 유다 실라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요.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보세요. 35절은 다시금 15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방인 사역이 다시금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15장의 말씀을 좀 빠르게 훑어보았는데요,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조율하는데요, 회의 가운데서는요
사실 많은 변론이 있고 많은 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진정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가 회의할 때, 특별히 운영위원회 할 때, 그렇죠? 공동의회 할 때 우리가 서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장애물을 두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을까? 동시에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을, 또한 성도들을 잘 배려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리더십인 자로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심, 공감의 능력, 이해력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재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폭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의견 다른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역이 원활하게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이후에 교회들이 이제는 할례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논의 가지고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이방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와서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이 할례파들, 개들을 삼가라. 완전 당시로 보면 이 쌍욕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서 행악자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왜 그렇게까지 말합니까? 와서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너희는 이단이다.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거듭남을 강조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게 건강한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선 기지교회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발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개별적인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염두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이게 맞고 저게 틀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함께 논의할 때 또한 그 논의가 잘 풀어지면서 이 교회가 주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보다 더 순탄하게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공군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공군교회의 어떤 결정이 있어서 우리가 또한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전체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동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한 여러 우리의 주변 이웃들, 리더십들,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염두하면서 여러 회의와 논의와 각 부서의 일들을 담당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길 때 의견들에 있어서 잘 성숙하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회의들, 아주 작은 회의일지라도 그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회의를 할 때 그 작은 회의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힘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교회의 사람으로서 주님, 많은 일들을 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이해력을 가지고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또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으며 많은 일들을 논의하고 조율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넓은 마음으로 또한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